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 10일 날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요. 예정이 없던 눈 수술을 갑자기 해서 11일 동안 아직 세수 한번 하지 못하고 제가 머리가 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염색을 해서 머리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으로 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아직 머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머리가 많으면 엘리야고 머리가 없으면 엘리사니까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영감이 2배나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층에 있는 학생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성경책을 휴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죠.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떠날 수가 없는데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경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모든 크리스찬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책들과 구별된 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변화 없이 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하신 바를 체험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 중에 보물인 이 성경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AD와 BC, Anno Domini Before Christ로 이 시대가 구분되듯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은혜와 축복, 권세와 능력, 기적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매일같이 암송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믿는 바가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암송하면 머리에 암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 암송은 바이블 메모리가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바이블 리사이틀이에요. 암송이란 말은 외워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운을 따서 어떤 곡조에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 선비들은 옛글을 읽을 때에 그렇게 노래하듯이 운율에 타서 맞추어 읽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에 아로새기고 가슴에 아로새긴 정도를 넘어서서 마음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각인된 것도 넘어서서 영혼에 완전히 젖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66권 성경은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합계 1189장입니다. 절로 따지면 구약이 23,415절, 신약이 7,957절, 도합 31,102절에 해당합니다.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석장씩 1년 365일 빠짐없이 읽으면 1년에 신구약을 한 번 통독합니다. 좀 빨리 읽으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2시간이 걸려요. 출애굽기는 1시간 40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은 8시간 10분이 걸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래 걸리는 책은 예레미야 2시간 30분. 그것보다 더 긴 것 같은 시편은 2시간 20분 걸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은 1년대만 10분이 걸리고 가장 짧은 장인 117편은 7초면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1시간 20분, 사복음서는 4시간 50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40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1994년이니까 40대 초반에 신구약 성경을, 제가 성경을 워낙 사랑하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한 150독을 했는데, 그때 40대 초반에 이왕 성경 읽는 것 한번 신기록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신구약을 통독하는데 걸린 시간이 36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있다고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가장 든든한 방도는 성경 암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온유가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유 자매가 읽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목소리를 확인하고 이거 온유 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타이추 여우다오 다오 위션 통짜이 다오 추스션. 비슷한가요? 이 말을 일본어로 하게 되면 하지메니 코토바가 아った. 코토바와 가미토 도모니 아った. 코토바와 카미데 아った. 스페니시는 참 쉽습니다. 스페니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En el principio era el verbo y el verbo era con Dios y el verbo era Dios.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는구나 하면 한 절이든지 10절이든지
그 자리에서 한글과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한 3번 읽으면 암송이 돼요. 중요한 구절은 이와 같이 중국어로,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어로, 혹은 스페니쉬로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특별히 학생들에게 제가 도전해요.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저는 5월 20일인가 이틀 전이죠. 5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반도체 팽텍 캠퍼스에 갔을 적에 윤 대통령도 동행하고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공식 연설이었지만 영어로 또박또박 해나갈 때 제가 가슴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시청하고 있을 거라고요. 코리아의 국력을, 삼성의 저력을, 인간 이재용을, 강한 인상을 심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무대가 마련되면 그 자리에서 한글 언어가 정확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모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로 간단한 연설문을 작성해서 조금 가다듬으면 훌륭한 연설문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그 연설문을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의 가장 쉬운 길은 성경 암송이에요. 영어 성경을 암송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어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영어 공부하라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느 특정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레위기, 오바댜, 에스더까지 족보 얘기가 나오는 마태복음의 전반부까지 모든 성경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숨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우리가 숨을 쉴 때 하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하고 숨은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져서 이 성경책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영어든지 한글이든지 세계 각국 언어로 되어 있는데 흰 종이에 그 나라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활자가 되어 있어요. 문자는 죽은 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 읽고 그 의미만 해독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책 혹은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문자 뒤에 살아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있게 걸어 나와요. 그래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신비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글자를 읽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지금 이 고장나니까 수술하잖아요. 이 눈으로 글자를 봐요. 보는 순간 문자 뒤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때에 우리는 이 눈이 아닌 지식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책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에 쪼여서 눈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죠. 3일 동안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제거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서 비늘이 제거되지 않으면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문제 해답을 얻었는데 평생을 가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덮었었던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고 눈을 뒤덮고 있는 비늘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제거되는 순간, 어느 한순간 주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실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다 봅니다. 성경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는지를 내다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거울로서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Is not my word like fire. 불은 태웁니다. 태울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죠. 욕심 덩어리들. 그리고 잘못된 기초석들.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에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텐데 불이 공력을 나타날 때 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에 타치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태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속에서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Is not my word like a hammer that breaks a rock. 든든한 바위 조각을 깨트리는
방망이라고 했는데 나무 방망이가 아니라 해머예요. 망치, 쇠망치. 이 말씀이 한번 가격될 때에 우리 영혼 속에 덕지 붙어있는 거짓된 요소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세워진 다곤의 신상 같은 거짓 우상들 완전히 박살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 105절에 보면은 176절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걸 영어로 176절을 한번 암송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규례 여호와의 도요 해서 말씀에 대한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암송이 영이 임하면 그 뭐 외우기는 쉽지는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이에요. 가까운 것. 내 삶의 지근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밝히는 데는 램프로 충분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는 것은 보다 원거리예요. 이것은 원거리로 어느 쪽으로 하느냐, 방향을 설정해줘요. 그래서 라이트가 된 게, 램프는 가까운 곳에 내 삶의 위치 설정용, 그 다음에 라이트는 내 삶의 먼 곳을 향한 방향 설정용.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금년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년에 제 인생의 플랜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교회에 나아갈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벨 것은 베어버립니다. 말씀의 검으로서, 이 성령의 검으로서 이 말씀의 능력에 접하게 되면요, 베고 자르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자아를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자아를 성령의 검으로 사정없이 베어버리게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Sweeter than honey comb이라고 되어 있어요. 꿀 중에서도 진짜 꿀, 송이꿀.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에 이것 그렇게 달게 여겨져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어요. 2000불까지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 1800, 190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대일수록 금값은 요동을 쳐요. 금값은 내려가는 법이 거의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설교 듣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금 한 덩어리씩 주겠다 하면 온수당 2000불인데 한 덩어리면 이게 엄청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금덩어리 정도가 순도 높은 정금이, 오빌의 금, 비르바임의 금, 성경에 나타나는 정금 생산지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런 정금을 여기에 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대하기를 보물대하시 대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지창조 때 뭐가 천지창조했어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있으라 어쩌라 하니까 다 됐잖아요. 말씀이에요. 그게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특별히 그렇고.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은 이제 말해졌다고 해서 스포큰 워드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으로 남겨줬죠. written word라고 쓰여진 말씀이네. 이 쓰여진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로 단련된 말씀 사역자들이 묵상하고 선정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 생활에 적합한 말씀과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회중들에게 전달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가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냐.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외울 때마다 가슴이 늘때요. 사람들은 그 앞부분만 외우는데 아니에요. 그 뒷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같이 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가,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 and attitude of the heart.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bared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 2022년 금년이 1월 20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이스쿨 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정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있는 때 자격증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기 때문에 은혜 체험이 분명해요. 영성의 은사 체험도 있고 뭐 성경 엄청나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뭐 성경 읽다가 감동을 그런 음성은 말이 돼.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 10월 8일 날 그 하나님이 제게 오셨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워서 그냥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우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막 울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50대 중반이었는데 이 나이에라도 절 찾아봐 주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생활 30년 지나가면서 정말 편하게 생활하고 삐까번쩍하게 그리고 뭐 가고 싶은 데 다니고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속으로 기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문고로 잠그고 책 읽는 거 중단하고 글 쓰는 거 중단하고 한국일보 구독 중단하고 밥만 먹고 올라가서 안 돼 하고 기도하고 낮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을 한 몇 년 하니까 뭐 하루에 대여섯 7시간씩 뭐 엄청 기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기도만 하기에 지쳤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성경 보자. 근데 성경은 많이 봐서 그냥 보지 말고 암송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 안 쓰고 성경 암송에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게 제 나이가 금년 70입니다. 만 70인데 지금까지도 그 암송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암송을 해가는데 그때 왔던 그 음성이 금년 1월 20일 밤에 제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런데 분명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목사님께 말씀대 주경야도에서 주님 주경야도가 아니라 주경야독인데요. 주님이 한자를 모르셔서 독을 도로 한가 싶어서 그랬더니 주경야도 하면서 그 말씀이 풀어져요.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광야의 길을 터라. 이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네.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순종할게요. 그리고 1월 21일부터 아침 일어나자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3일 동안 계속했어요. 적게 읽으면 하루에 낮에 12시간, 많이 읽으면 15시간. 12시간 읽으면 6일 만에 신구약을 띄고 15시간 읽으면 5일 만에 떼어요. 근데 제가 4일 만에 띄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83일 만에 신구약 성경 16번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장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읽으면 1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16년 읽어야 될 걸 2달 23일 만에 이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 금년 말까지 하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금년 저희 지방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다른 거 해봐야 다 소용이다. 기도와 말씀 운동을 하고 엄청나게 그걸 이제 하는 도중에 미주 총회 갔다가 이번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미주 총회 갔다 와서 이틀 만에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흐려요. 그래서 거만이한테 갔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하고 하는데 시신경 저 뒤에 망막 쪽에 모세혈관이 몇 군데가 터져가지고 피가 밑에 고이는 바람에 그게 위에 그림자로 나타나서 이게 흐리드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망막을 사진을 찍어 보니까 망막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뭐 산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험 증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더니 최원웅 목사님 하루 만나고 제가 부산이나 오송으로 가려고 했는데 차 안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JCB 소망 안과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자세하게 검진을 받았더니 이게 심각한 정도예요. 가만두면 실명이다. 그래서 주사를 한 달 걸쳐서 3번, 석 달에 걸쳐서 주사를 3방을 놓고 그리고 백내장도 수술할 정도가 되니까 해라. 그래서 양쪽을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언젠가는 이걸로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it's okay. 내가 범죄하거나 다른 애가 뭐 TV 열심히 보다가 뭐 드라마 보다가 눈이 나갔다 하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성경 보다가 눈 나갔다 하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오는 동안에 요즘은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시차 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의 페이스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못하는 중에 있는데 낮에는 그 저녁에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할 때
찬송가 작가가 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옛날에 그냥 은혜롭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깊이 공감이 안 돼. 근데 지금은 공감이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왜냐하면 그때 2007년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이제 그 한글 600, 영어 600, 1200절을 달달 외웠잖아요. 달달 외운 것을 복기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 집 앞마당 뒷마당을 걸어다니니까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앉아가지고 와이프도 없고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모르는 복음성이 착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가 1절밖에 없어요. 제가 그날 이후에 2절, 3절을 제가 가사를 붙였어요. 붙였더니 저희 지역에 침례교회 큰 교회 목사님 기도 동지인데 저를 잘 아니까 목사님 그 가사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찬양팀이 아주 대단한데 한 달 동안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죠? 저는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합니다. 3절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데 그날 그게 막 흥얼거려서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가사도 모르니까 그냥 흥얼거리면서 수십 곡을 불렀어요. 왜 그러지? 그러다 그날 저녁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로만 듣던 천국으로 잠깐 이동을 시키셔서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월 20일 날 오셔서 밤에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것 후속의 은혜를 주실까 싶어서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오늘 밤이 그 밤일까? 기도하다가 새벽 2시, 3시 되면 몸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엉엉엉 기어가지고 침대로 가요. 가서 누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83일을 지났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아직 그때와 같은 그런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나 제가 금년 연령 동안 돌아가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엄청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하고요.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하는데 으악 하고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단하고 그냥 그 밤을 기도로 지쳤어요. 그 밤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죠. 미국에 있을 때 베델 성경 공부 한국에 지금은 조용하지 옛날에는 베델 성경 공부가 유명했어요. 그 저자가 강의하는 그때 제가 갔는데 동양인이 없어요. 전부 다 미국인 선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모였는데 그래서 2주를 했는데 열흘 돼서 강의 다 끝나고 내일이면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강의도 다 끝나니까 얼마나 편하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갑자기 감동이 와서 그냥 몇 사람한테 능숙하지도 못한 영어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 목사님인데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 5절을 읽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뭐냐 말씀 회개의 역사예요. 여기 한국에는 한국에 유명한 연예계의 대부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낮에 점심 식사하고 목사님, 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내하고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외국인 손님도 많은데 이 양반이 또 와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귀국하십니까? 그래서 귀국할 때까지 인터컨티넨탈 스윗룸을 제게 줬어요. 근데 첫날 밤 가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루만 지내고 제가 그냥 나봤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9.12 사태 터지자마자 대학 생활을 중단하고 미 해병들을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군종 장교로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해병대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해병대 4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바그다드로 입성했던 원정군에 소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한 5번 넘기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뒤 저한테는 얘기가 아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뭔데? 공부요. 스타디. 그래서 내가 쏘고 임마 공부 한번 해봐. 쉽지 않아. 그랬더니 대학에서 전공을 2개 마치고 유명한 법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1학년 학기 끝날 때쯤 돼서 아침에 차가 시동을 걸고 애가 안 가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학년 말에 3분의 1 정도 애들을 잘라버려요. 성적 안 되는 애들을. 근데 거기는 미 전국 전 세계에서 4.0 이상 되는 애들만 몰려왔는데 군대 생활 4년하고 머리가 완전히 빠가가 됐잖아요. 자기가 죽을 둥 살 둥 공부해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어이 아들 I can help you. 그러면서 내 경험이 이게 있다. 다니엘서 5장 12절 14절 16절 오늘부터 학생들 내가 얘기해.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애들 어린아이들 여기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딸 이번에 수능인데요. 차 타고 간대. 그러면 다니엘서 5장 12절 14절 16절 암송을 기도해요. 그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모든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가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면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더라.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Daniel was found to have a keen mind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also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dream. 꿈을 해석하며 그 다음에 explain riddle, 수수께끼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solve difficult problems,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insight, 통찰력, insight, intelligence, outstanding wisdom. 여러분 우리 자녀 이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 3가지만 있어요. 인사이트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충만하고 그냥 위즈덤에 아웃스탠딩 아주 탁월한 지혜 있으면 그럼 만사 끝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인텔리전스, 아웃스탠딩 위즈덤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기도를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시편은 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편, 2편은 42편, 3권은 73편, 4권은 90편, 그리고 5권은 107편으로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시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와. 제일 처음이 다윗, 고라자손, 아삽, 모세, 그리고 또다시 다윗.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제 예배를 보는 가운데 아까 순서에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 은혜롭게 같이 불렀는데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저는 그 주기도문을 한글로 하고 그다음 미국에 있을 때는 필요하면 이제 뭐 영어로도 주기도문을 하는데 제가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영어도 헬라어도 한글도 아닌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그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스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전부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큰 사실을 뽑아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예수님의 기도문을 제가 정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할 때 예수님이 저 언어로 기도하셨구나, 이런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본 드바시마야 니나카다 쉔마흐 테테 말쿠다 네웨 제비안나 카칸나 드바시마야 아빠르하 하블란 라흐마 숭카난 야우마나 오슈볼칸 하베인 아이칸나 납크난 슈바브칸 하야베인 울라타흘란 엘리슈냐 일라바짠 민비샤 미톨 딜라키 말쿠다 우하일라 우티시 부후다 랄람 알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 푸른 교회, 사시사철 영적으로 푸르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허허벌판 척박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최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하고는 사상도 생각도 포부도 많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사역에 남은 시간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쓸 때에 산지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정점으로 해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기적처럼 솟구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젊은 세대 학생 그룹들을 축복하셔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